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를 좀 한번 하실까요? 이 시간에 인사는 옆 사람하고 당신 멋져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당신 멋져. 예. 예, 당이 뭐냐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자. 그럼 신은 뭘까요? 신나게 살자. 그 다음에 멋지게 살자. 마지막 저는 뭘까요? 져주며 살자. 할렐루야. 이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져주며 살자.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기억하고 당신 멋져. 예,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들고 당신 멋져. 최고야. 예,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져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목사님 중에 더그 샘플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가 쓰시기에 편한 그릇, 이런 책인데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켜라, 이런 부제를 갖고 있는 아주 얇은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에게 재미나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재미나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젖소냐 코뿔소냐, 이렇게 질문해요. 다시 말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젖소 유형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코뿔소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당신은 젖소 유형의 사람이냐 아니면 코뿔소 유형의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젖소와 코뿔소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젖소는 언제나 느릿느릿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젖소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장에서 키우는 풀을 한가롭게 뜯으며, 그리고 거의 대부분 가만히 누워서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천천히 게으르게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젖소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셨나요? 젖소는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젖소는 변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게 젖소입니다. 젖소 유형의 사람, 젖소 유형의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장 적게 땀 흘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불황당 기질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쉽게 가는 길이 뭘까?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먼저 나서지 않고 항상 뒷짐지고 뒤에서 바라보고 그냥 중간 정도 따라가면 좋겠다, 이것에 만족하는 사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에 머물고 평범을 꿈꾸는, 그래서 아주 태도가 젖소형의 사람인데 그냥 어떤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대충 살다든지 아니면 남들처럼 그냥 중간에 살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코뿔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코뿔소는 돌진하잖아요. 돌격형이에요. 코뿔소는 항상 험악한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무리거든요. 코뿔소는 정점에 이렇게 고기로 진열되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정글의 생존 법칙을 따르는 데서 오는 모험을 즐기는 돌격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뿔소는 아주 스릴이 넘치는 도전적이고, 그래서 어떤 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뿔소형의 사람, 코뿔소 유형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놀랍게도 고비마다 인생에는 위험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실패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할지도 모르는 것을 즐겁게 여기면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코뿔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강 상류까지 혼자서 막 가는 것처럼 코뿔소형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수용해요. 비전을 세워요. 도전하기를 즐거워하고 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보다 한 5분 내지 10분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코뿔소형의 사람 신앙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그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모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성공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데서 온다. 뭐가 와요? 성공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코뿔소 유형의 사람은 비전을 꿈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젖소 유형의 사람, 젖소 유형의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코뿔소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왕이면 젖소 같은 태도로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대충 살지 마시고 코뿔소와도 같이 도전적이며 진취하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여러분 잘 알죠? 이 사람은 발명왕인데 이 사람이 이 전구를 하나 만들기까지는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했어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은 코뿔소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결국에는 전구를 만들어내서 인류가 이렇게 밝은 빛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공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처음 만든 오빌과 그리고 윌버 라이트 형제가 이 나이트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나이트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렀는데 날아가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오빌과 윌버 라이트 형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기계가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코뿔소 유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한 15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들 모두는 젖소와도 같은 신앙에서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코뿔소 유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신앙인이 코뿔소 유형의 사람, 코뿔소 유형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그냥 젖소로 남아서 인생을 평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냥 보통처럼 그렇게 보내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젖소 유형이 아니라 코뿔소 유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저 바깥 세상에는 초원이나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목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장이 아니라 정글이에요. 정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정글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글 속에서 만약 젖소가 그냥 느긋느긋 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맹수들에게 의해서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뿔소형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인생에서 엄청난 모험과 또 기회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때는 실패와 절망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를 그리고 몰아치는 인생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심해 겹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멋진 정글 여행으로 안내하는 지침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정글과도 같은 인생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왕과도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황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으로 표현해 본다면, 디모데야 너는 젖소처럼 살지 말고 코뿔소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젖소처럼 목회하지 말고 코뿔소형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구죠? 바울은 디모데를 저 사람은 나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한번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첫째,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항상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늘 생각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늘 생각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인 목사들인 저에게, 또 우리 부목사님에게, 원로 목사님에게, 또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인가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질문은 두 가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인데 두 가지로 생각나요. 첫 번째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던 것처럼 늘 생각만 하면 기쁨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정말 헌신적인 동역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염려되는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항상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떠올리며 너무너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나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관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를 떠올릴 때에 정말 생각나는 사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나의 동역자구나, 내가 힘이 되는 사람이구나, 사랑의 성도구나, 이런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 헤어지면 또 생각나고 기억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3절 끝에 보면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늘 감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또 보고 싶은 사람, 기억되는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저 디모데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저 디모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적어도 33명 이상의 사람들, 자기가 키워낸 열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1절 2절에 보면 베베 집사를 소개해요. 베베 집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은 성도들, 교회를 말하겠죠. 모든 교회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서 지키고 돕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인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생명 걸고 동역했던 사람이다. 우린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지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동역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 저에게 12명을 좀 보내주시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사람 12가정만 있어도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우리 여전도회 다비다, 그 다음에 또 드보라, 한나, 에스더, 우리엘처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13절 말씀도 볼까요?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나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모든 것을 다 돌봐주고 어머니처럼 자손에게 기도해주고 챙겨주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도 이 일을 걸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몇 번에 나타나는데 그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때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에 중직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같은 보호자가 되고 목숨이라도 내놓고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고 함께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목사들에게, 또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자들에게 함께 수고하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소개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동역자, 헤어지면 기억되고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계속해서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생각나고 계속해서 기억되고 기억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헤어지면 기억될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손들보다 먼저 가게 될 거잖아요. 먼저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라든지 우리 젊은 세대가 남겨져서 우리를 추모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남겨진 후손이나 남겨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묘비명에 무엇을 써주면 좋겠습니까? 후손들이나 성도들이.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서 묘비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묘비가 써지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성도로, 청결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했던 한 사람으로 전적인 헌신을 통하여 주님과 교회를 섬긴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새겨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질이 개차반이었던 사람, 똥꼬집을 부리던 사람, 평생 절대 부정 200% 불신앙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여기 붙여 있다. 만약에 이렇게 기록된다면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려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어젠가
어젠가 그저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정 권사님이 몹시 많이 생각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권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났다. 이렇게 늘 기억되면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늘 생각나면서 그분의 모든 것들,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 정권이처럼 하늘나라 갔을 때에, 남겨졌을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우리 모든 젊은 성도들이 우리를 평가해 줄 때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다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늘 디모데를 볼 때에 이렇게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감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죽은 후의 미래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행위책들 속에 낱낱이 기록된다. 그 행위록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가지고 결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현재가 아름다운 것이고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당신 멋져, 이걸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살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져주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돕고 동역자가 되었었는데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형편의 의원이었던 누가만 지금 쓸쓸하게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말 외로운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다시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함께 위로받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해서 그에게 지금 편지를 2개 써보냈는데, 하나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가 마지막에 쓰여진 디모데후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요?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사도 바울처럼,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사람, 디모데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편지를 2번이나 써서 보냈던 것처럼 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동역자가 되고 있으신가요? 그래,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만나면 막 피곤도 풀려지고,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였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반대의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부담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왠지 또 나를 무슨 말로 비난할까 싶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사람, 만나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늘 상처받고 괜히 만났다라고 싶은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과 디모데 관계처럼 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만나서 결혼하도록 소개시켜준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서울시대 제 동기인데 여자 동기예요.
제가 좀 신학을 늦게 하는 바람에 한 4살 정도 작은 자매인데 지금은 고신측 사모님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서로 나가서 지도하던 주일학교 교사인 이은희 씨를 저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4학년 방학 때 이제 졸업 전에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늘 목회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오빠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잘 따랐던 그런 자매예요. 근데 지금 부산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는 저하고 같이 다녔지만 또 대학원은 저희 집사람과 함께 대학원을 함께 다녀서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는 그런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저를 형부라고 오래전부터 이제 부르는, 원래 처제가 없는데 처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모님이시거든요. 근데 가끔씩 가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막 기쁘게 통화를 하고 있어요. 막 통화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소리를 크게 질러요. 안 쳐다봐서. 그러면은 손이 이렇게 흔들어주고 여전히 막 기뻐가지고 막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통화를 안 끊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는 눈치를 주죠. 그럼 마지못해 끊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2시간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 2시간 하고 자세한 이야기가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그대로 끊습니다. 종종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 통화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런 수다 사역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다 들으셔야 돼요. 안 들어지면은 이 여자분들은 이 수다를 떨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그 스트레스가 안 풀리니까는 다른 데 가서 막 스트레스를 풀어서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만 해도, 통화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동역자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전화 통화만 해도 피곤이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나서 험담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난도질하고 칼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그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쇼핑하는데 어디가 싸다, 어디가 세일한다, 이런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교제가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런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를 여러분이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도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이게 신앙,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하루 종일 그분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고, 또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또 하루를 마치기 전에 또 기도로 하루를 감사하고, 수시로 기도라는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아뢰고, 그래도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님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고 항상 신나고 항상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는 놀라운 축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런 성도가 돼야지 주님이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서 어쩔꼬 저를 어떻게 할꼬, 이렇게 주님이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자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만 하면 아름답게 떠오르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오래 기억되는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가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코뿔소 신조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코뿔소 신조가 있습니다. 8가지를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 신조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신조,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세 번째 신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공을 거두면 거짓 친구와 진짜 적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십시오.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착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은 여러분을 얕보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착하게 살고 정직하면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봐도 여전히 착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코뿔소 유형으로 살아가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아가라. 믿음과 신앙을 코뿔소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기는 사람이 된다. 요한일서처럼 나 자신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 헤어지면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이 영적 관계처럼 목회자와 저와 또 우리 부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동일하게, 또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자들과도 동일하게, 우리 장로님들과도 동일하게 그런 아름다운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정말 귀한 동역자요, 협력자요, 형제요, 자매가 되어 평생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